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요, 이 소돔의 심판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깊은 교훈을 주는지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고여 산이라는 사자성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가 산처럼 높다는 건데 부유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어떻게 교만이라는 정말 무서운 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잘 품고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9장, 두 천사가 소돔 성문에 이르렀을 때의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하죠. 고대 사회에서 성문 앞은요, 그냥 드나드는 곳이 아니었어요. 상업도 이루어지고 재판도 열리는 아주 중요한 공적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건 그가 소돔 사회에서 재판관이나 도시의 유력 인사 같은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성공한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가 낯선 방문객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바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건 롯이 그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고 또 자신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최고의 예의를 표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대화가 오가는데요. 롯은 정말 간절하게 두 천사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천사들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해요. 성경은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그들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실랑이 같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사회의 중요한 예절 문화였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비슷한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권할 때는 진심을 담아서 여러 번 권하고 반대로 내가 뭔가를 받을 때는 한두 번은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한 번은 명절에 친척 어른이 용돈을 주셨는데 배운 대로 두 번이나 거절했다가 결국 못 받아서 엄청 아쉬워했던 기억도 나네요. 하하. 이처럼 롯과 천사들 사이에 오고 간 이 권유와 거절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현하는 당시의 중요한 예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를 갖춘 롯의 환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소돔 사람들은 아주 적대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의 갈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 장면은 정말이지 충격적입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채 잠자리에 들기도 전에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애워싸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인 10명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협상했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낯선 손님의 발을 씻겨주면서 극진히 삼기는 환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손님을 해치려고 문을 부수려는 폭력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소리치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다, 원어로 보면 알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야다가 쓰였는데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문맥에서는 폭력적이고 굴욕적인 성관계를 갖겠다는 아주 끔찍한 의도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돔의 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든지 관계 같은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고대 문화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주로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종교 의식의 일부이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패한 적군을 모욕하고 내가 너를 지배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한 수단 또는 주인이 종에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권력의 행위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만과 우월감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풍요와 힘을 바탕으로 한 그 교만함 때문에 약자인 나그네에게 성적인 모욕을 줌으로써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고여산의 실체이자 소돔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롯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 광기 어린 상황을 어떻게든 진정시키고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 현대의 우리에겐 읽기가 참 마음이 불편하고 충격적이죠.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딸들을 내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성의 한 집안의 재산처럼 여겨지던 그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롯에게 있어서 이것은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의무를 지키기 위한 정말 끔찍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극단적인 제안이었던 겁니다. 그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의 가치관과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롯의 중심을 보았어요.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날마다 고통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그의 그 의로운 의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롯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롯은 자기 딸까지 내어주겠다면서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뭐였죠? 더 큰 분노와 위협뿐이었어요. 스스로 해결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손을 내밀어서 롯을 집 안으로 싹 끌어들이고 문 밖의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단 2절 만에 정말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버려요. 잠시 한번 멈춰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닥친 문제들을 놓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한들 내 힘만으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롯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2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환대입니다. 롯이 2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건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요, 강도를 만나거나 질병과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기 쉬운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어요. 진짜 환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이 롯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환대가 바로 주님께 직접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2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소돔이 멸망한 궁극적인 원인은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교만이었어요. 모든 죄악은 바로 이 교만한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어가려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나요? 잠시 각자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이 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정하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